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리또다. 이를 내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릴 거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원래 이 성령 컨퍼런스가 이 짝에 1시서부터 그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냥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한번 모셔왔구나. 왜냐하면 찬양팀이 알다시피 국내에서 만나기 어려운 찬양팀입니다. 그러고 뭐 율동이나 모든 게 준비가 됐길래 목사님도 섬기는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선을 베고, 자,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한국에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죠. 이런 얘기를 해요. 외국에 가면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외국에를 가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5,000년 동안 1000번의 전쟁이 일어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다지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디를 나가든 뭐 프랑스를 가든 영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호주를 가든 미국을 가든 아무 데를 가면 바로 가서 교회에서들 만나요. 여기서는 안 다니다가. 그래서 우리 인터넷 속에서 유튜브 속에서 저희가 하루에 접속 건수가 한 2,5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인들이 우리 것을 많이 봐요. 선교사님들 많이 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죠? 한국, 이게 예를 들어서 호주교회가 옛날에 한국에 와서 미국하고 선교를 들어왔어요. 근데 이 호주교회가 실상은 지금 한인교회가 호주교회를 앞서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뭐죠? 한국인이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우수한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유럽에도 가면 한인들 교회들이 지금 딴 데도 더 앞서가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장 세계에서 드물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한 이 나라에 교회가 20년 전에는 막 힘있게 번창을 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0만 명의 시대니 1200만의 시대를 막 바라보면서 걸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50만 이상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국민일보에 났는데 제가 2, 3년 전에도 계속해서 매달 충주에서 목회자 특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이 꽤 좀 모였어요. 이렇게는 안 적겠어요. 근데 3,000개의 교회가 1년에 문을 닫습니다. 근데 1,000개가 개척을 다시야. 근데 거기서 한두 개만이 자립을 할 정도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죠? 불가능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작은 교회가 있으면 대출을 받아도 큰 교회가 형성이 되면 큰 교회로 사람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사람이 떠나는 시대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백약이 무유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스갯소리를 그래요. 어떤 분들이 저는 영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 강사를 그러면 불러서 사람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것도 3, 4년 전까지는 그게 조금 모였어요. 지금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죠? 수없이 이제는 어떠한 방법도 안 되고 온전한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돌아갈 때 살 수 있어요. 한국의 목회가 어렵다고 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황금어장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되겠지만 저는 하루에 많이 오는 때는 세 사람만 30명 이상이 와요. 우리 교회는. 얼굴을 모르고서 막 하도 세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지금 일반적인 데이터도 교회가 살아남을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룰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하고
그래서 성경적 초대교회를 가자는 이 스리거를 갖고 저는 우리 교회만도 바빠요. 사실은 무진장 바빠요. 근데 이렇게 여기 전라도 지역에 성령의 불을 던지고 싶은 것을 성령님이 계속 마음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저희는 영성학교가 시작되고 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체만 저기 하는 것도 버거울 정도인데 제가 조금 수고하고 저기 해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떡하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방에서 많이 봤는데 저를 실상 만나보다 못했기 때문에 만나는 데다가 이렇게 마치다 보니까 이거 시작됐어요. 그래서 근데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먼저 섬기하는 데 가지고 이것을 뒤늦게 이것을 넣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부작용이 난 것 같아요. 목사님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지금 얘기했죠. 구세주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 청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꺼는 능력,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든 악한 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이 온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마다 모든 것이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상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병마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잘못된 그 일반적인 혈기나 탐심이나 이런 걸로 다니 가득가득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이 묶은 영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를 끌고 가가지고 우리를 파멸시킨다 이거죠. 근데 이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그 포로를 되게 한 그 영을 깨트릴 수 있는 그것이 힘이 어디서만 있다? 구세주한테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까지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제3일에 십자가를 지리라 그래요. 완성하리라. 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며 왜 그렇게 예수 제자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은 성경을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4장 24절 마태복음 9장 35절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12 제자도 나가서 둘씩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신학적, 교리적, 적적이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 그냥 믿었어요. 왜 그렇죠? 이 영적인 그 나라, 영적인 그 권세의 능력, 마귀 결박이 풀어지는 거와 하나님의 복음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다 이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너희가 두 벌의 옷이나 전대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고. 지금 그럽니다. 전도하기가 무진장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도 방법이나 만약에 그 사도들이 전도 방법을 그대로 쓰면요 어마어마하게 동전이 필요가 없어요. 주머니가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당신 어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금 과거 미래를 다 보여줍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낙심하십니까 하면서 탁 하나님 문제를 탁 제시할 때 나의 속사정을 다 알았으면 막 붙잡고 더 얘기를 하자고 할 겁니다. 지나가는 쩔뚝쩔뚝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버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간다고 할 때 그냥 가게 하겠습니까? 못 가게 합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버떡버떡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벌의 옷이 필요가 없이 나가서 충분히 대우받아가며 충분히 전도 막 와봐라가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권능과 능력과 이것을 받아서 교회가 이걸 하라고 하는데 구원이 뭡니까? 구세주 사역이 뭡니까? 구세주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소주라고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음흉한 자가 정상 성결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구원. 예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 전인적인 그 이면에 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풀어줘야 이 사람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을 쫓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짓이고 머리 된 곳인데 이것이 그토록 잘밀던 것처럼 바뀌어버렸습니까? 누가 이것을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회개 안 하면요 다 무너져요. 금방 유럽식으로. 방법이 없어요. 원한 대로. 여러분 왜 복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진짜 좋은 거예요. 왜? 모든 저주가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아 자식 너는 이렇게 능력받아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 하나가 갑자기 모든 것을 그 부유함을 하나님들에 잃게 됐어요. 제가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 눈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벌어야지 아십니까? 경매 물건을 잘 받아요. 근데 경매보다 더 나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내려갔습니까? 돈이 일어난 적 없어도 돈을 버는 방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상가 분양을 가장 좋은 상가들로 사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달 동안에 50억을 동원시켰어요. 그것도 이론 한 장 없이 대출만 받아서. 그 물건에 대출을 받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5억이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를 살 때 그 짝에서 300에 예를 들어 5천에 300에 세가 들어와 있어요. 맞춰졌어요. 분양사무실에 다 세를 맞추지 않고는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게 뭐죠? 그 물건에 대해서 한 2억 5천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1억 7천 정도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증금에 5천원 있죠? 그리고 내 집 담보로 해가지고 한 2, 3억을 집어넣는 거야. 1원 한 장 없이 탁탁 잡아 들어가는 걸 한 달 동안에 50억을 돌렸어요. 나중에 소문이 났어요. 나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앉아서 반을 먹는 거예요. 5억짜리를 사면 이자가 나가는 게 150이 나가요. 150이 떨어져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딱 한 달 반 딱 하고 딱 그걸 내려놨어요. 왜? 내가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더러 그냥 이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니까 지혜와 경륜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야의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준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뭐랍니까? 22절까지. 그 야훼의 영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기업의 위협의 능력이 그 세계가 어떤가 알게 하고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알게 하고 주님의 영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전 12, 3년 동안에 자비량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공비라고 할까요? 이런 걸 전부 다 제 용돈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고도 주님이 넘쳐 흘러지게 집에다가 부어줘. 왜? 하나님은 봉급을 떼어먹는 분은 아니시니까.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집에다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다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벌써 주님께서 이번에도 제가 가게를 한 4개를 그렇게 하면 남 해줘가며 했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7, 800이 나오니 그냥 떨어지는 돈이 막 그렇게 나오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저가 미친 저 사람처럼 막 영의 사역이나 하고 귀신이나 쫓고 막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저는 100가지 방법을 다 해요. 어떤 사람이 이혼의 사건을 갖고 오면 제가 수사반장도 하고 막 수없이 모든 걸 다 상담해줘 가면. 왜? 저는 15년 전에 교회를 안 다니다 주님을 영으로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암을 알아요. 세상을 무슨 얘기만 해도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참 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저는 막 살이 떨릴 정도로 좋은데 어려서부터 목사님분들은 모르시더라고 이걸. 여러분 이게 정립이 지금 다시 돼야 돼요. 맨날 왜 사람이요 관심을 어느 때 갖습니까?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복음 좋은 소식이야. 근데 한국은 교회는 지금 와봐라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풀어지고 묶이고 억압된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리라.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나 방언도 하고 나 기도도 하는데 그러면 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왜 안 되느냐? 왜 내가 지금 가난이 안 풀리느냐? 왜 지금 내가 병이 안 풀리느냐? 젖더러 만약에 성경을 쓰라면 이렇게 썼어요. 주의 성령이 이빨만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그 이상의 성령님이 임하야 풀리는 거예요. 어디가 성령님이 쬐끔 받으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을 때 내 지정이가 흔들리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나오죠. 술 취한 것 같더라. 술 취한 것 같더라. 내가 성령의 시험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는 지식, 지혜로 다니 세상을 이기지 내 생각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은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 긍정의 힘으로 일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나 그 사람 이상이야. 긍정의 힘으로 닦고 하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6장 5절 57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 또한 내 힘으로 살 것이다.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가장 많이 가져야 할 게 교회다 이거죠. 근데 지금 교회는 정치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백날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저희는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제 마음대로 결정을 안 합니다. 사도행전 안디옥교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가지 못하게 막고 유럽으로 가게 했어요. 성령님이 통치를 받는 것이 개인이건 원래 교회는 에클레시아 한 개인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러한 단체의 교회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데만 교회예요. 사람이 이 모든 걸 결정하는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정의를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서도 뭐랍니까? 에베소서 1장 27절에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골로새 1장 18절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몸 되시고 머리에서 여기서 제가 지금 머리에서 야 물을 먹어라 하면 이 손을 가서 이렇게 해서 물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통치 근데 중풍이 걸렸으면 어떡하고 물을 먹어라 이렇게 안 먹어요. 정상적으로 지금 저기 지체로 단위 연결이 됐다면 통치를 받죠. 교회는 주님이 통치를 받는 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죠. 그것을 갖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수없이 영적인 그 모양 속에서 지체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성령님이 손으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귀로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능력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막 손이 흔들립니다. 이거죠? 그러다가 탁 이렇게 칩니다. 이게 뭐죠?
요 손이 성령님이 손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 몸에 있는 악한 영부터 털어내는 거야. 이 능력이, 기본 능력이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남을 쳐나가는 거야, 이게. 그게 뭐죠? 어떤 이는 성령님이 손으로 쓰는 사람은 어떤 이는 가고, 어떤 이는 눈으로. 이게 뭐야? 성령님이 영신적인 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열리죠. 성령님의 신적인 귀가 열리니까 귀신의 소리와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이 영적인 것이 주님이 주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뛴다고 달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야. 막 세미나를 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하고 막 빙수를 나눠주고 전단지 막 지사 오는 집에다가 화장지를 막 할 때마다 그냥 막 갖다 쌓아놔버려. 어떤 분이 긍정의 힘으로 다니 막 그냥 퇴직하시고 늦게 목회를 시작하시고 이빨 그냥 8톤 차로 다니 하나 화장지를 다 찍어가지고 막 긍정의 힘으로 다니 아파트 단지 다 돌리면 집까지 안 오겠는가. 집까지 하나도 안 왔어. 다 망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통치할 수 있게 나의 모든 것을 내드리면서 그럴 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능력,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카나. 구약식에서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태우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했다면 임재가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이 모든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목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죠? 영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요. 빛과 생명은 약동하는 게 있어요.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빨르면 1시간 내에 약동을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최하 한 달 내에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왜?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때 안 되면 나오면 되겠지. 어디는 못해. 여기는 우리도 뭐 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그 사도시대 때 다 하는 짓들이었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너희가 하리라. 동일하신 성령님이에요.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알로스라는 게 뭐냐면 알로스라는 거하고 헤테로스가 있어요. 헤테로스 다른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전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영으로 온다는 차이밖에 없다는 거야. 알로스 파라크레도스라는 게.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근데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사람들은 다 떠날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왜 옵니까?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죠. 병 낫으려고 하죠. 막 답답하니까 오죠. 영을 사모해서 오는 분들도 한 10분의 한 2 정도는 돼요. 왜냐하면 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의 주님을 따라서 시냇가에 사슴이 물을 찾듯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게 본성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전도하던 이 인터넷 쪽에 내보낸 쪽에 딱 2군데 쪽밖에 안 찾아요. 절단난 분들, 불치병, 난치병, 환청, 귀신 그거 치면 다 우리 것 떠요. 인터넷 유튜브에. 그 다음에 영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을 못 만나고 관심도 없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다들 제가 보면 무슨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다 만나요. 한번 저기는 하고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도 이 선교지에서는 한 번에 번쩍번쩍 고치셔요. 왜?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줘야 하니까 지금은 조금 고치셔요. 제가 볼 때는 10분의 1점, 100분의 한 3 정도만 기적의 치유를 해주고 나머지는 점진적인 치유를 해줘요.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이 변하는 게 주님은 붙잡아 놓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고 이 세상 앞에 이것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지금 현대인 병이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우울증과 불면증이에요. 옛날에 못 먹었을 때는 부항이 나고 막 종기가 나고 막 이가 막 그냥 막 석회가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막 이런 그런 위생상의 병이 나겠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먹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은 신경, 머리, 생각, 정신성으로 많이 와요. 근데 그러면 교회에서 이것이 정신병원에서 고쳐야 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고쳐야 할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정신병원으로 가라고 교회에서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가난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째 사람이 안 떠나겠습니까? 저는요, 아까 목사님 이 찬양 오늘 처음 맞춰봤는데 막 신바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사실은 주여 하고 이 말씀 들을 것도 없어요. 같이 찬양하고 뛰면 다 낫는 거예요. 이건. 그 안에 누가 섰느냐만 잡아주고 뛰면 다 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합당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나타나요.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 그에게 나타나는 성령 또한 그러하니. 우리는 불순종의 영이 우리한테는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로다 죽을 정도로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것을 막 계속 아멘하는 게 아니라 막 어기고 싶어. 그냥 부분적으로만 받아주고 싶어.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받을 권한이 없어요. 왜?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해요. 이 성경은 나를 위안하고 나의 입맛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한없이 무기력해 하고 한없이 깨트려줘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 말씀에다 맞출 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막 그냥 십자가에 그 핵심이 빠져버리고 모두가 축복받으라고 돼버린 거예요. 못 받아요. 본인도 주님을 못 만났는데 암만 이렇게 축도를 하면 뭐합니까? 교황이 아무리 폼을 잡아가면 이지랄 하면 뭐합니까? 자기도 주님을 못 만났는데 시커먼 것만 내려가죠.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 정말 연결이 됐다면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올 테니 신적인 권능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신적인 권능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수없이 나중에 누가 오르냐를 싸울 것을 이 교단이 오르냐 저 교단이 오르냐 싸울 것을 많이 염려했어요. 그래서 딱 기준을 정해버린 거예요. 말할 거 없다. 이 표적이 나온다. 직분 관계없이 표적이 나온다. 이것이 안 나와. 왜냐하면 내적인 표적은 잘 안 보이니까 이건 외적인 표적이 나온다. 이것이 안 나오면 지금 내 신적인 권능이 지금 연결된 게 아니다. 내적인 표적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나오지요. 그는 항상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의 말씀처럼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요. 교회를 다녀도 목회를 해도 내가 육신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례비 많이 받는 데를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우를 받을까? 늘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참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눈을 뜨게 하고 다시 회복시킬까?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자는 성령의 사람은 결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요. 수없이 왜 신비주의로 흐르냐고 하면 말씀이 최고라고 해요. 제가 보면 말씀을 다 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과 권능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뭐랍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을 하나님도 그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며 그가 메시아인 것을 입증했더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표적과 기적으로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증언했더라. 사도행전 14장 3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그들에게 입증했더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죠? 제자들이 나갈 때 바울 사도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고 지금도 동일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요것만 있어봐요. 사람이 안 붙나? 안 나타나니까 안 붙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수없이 지금 커다란 테두리가 잘못되면서 굴러갑니다. 한기총 회장이 5억을 쓰면 떨어지고 10억을 쓰면 된다고 제가 해서 한탄스럽다고 하니까 통합측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그거 우리 교단 거만 하려고 해도 그 정도는 써야 돼요. 이게 딴 단체에서요 이렇게 쓰면 다 징역 갈 일이에요. 이게. 근데 교회와 권력이 유착돼 버린 거야. 교회는 세상과 유착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변질이 된다 하더라도 도도하게 하나님 영광과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힘이 생기게 되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무릎을 꿇게 돼요. 근데 이것을 지금 잃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회개운동을 하자고 한들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자신부터 그 밥그릇을 깨고 회개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은 그토록 주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이 있죠.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이 천국이 뭐냐 이거죠. 이 천국이. 내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미니 천국을 갖고 왔어. 이것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래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다. 내가 전에 세상 신에 의해서 내 마음을 뺏겼다면 이것은 세상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마음이 떠나가고 주님이 다스리면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줄 알아라. 자, 성령의 힘으로 내 안에 혈기가 있어서 은혜를 받고 이 혈기가 영이 나가고 내가 온유한 자가 됐어. 이게 천국이 맺다는 거야. 성령의 힘으로 내가 병마의 영에 갇혔어. 근데 이 병마의 영이 떠나고 건강해졌어. 천국이 만 거야. 성령의 힘으로
내 안에 가난의 저주가 떠나고 내가 부유해졌어. 천국이 임한 거야. 성령의 힘으로 음란한 내 마음이 있던 것이 떠나고 정숙한 마음으로 바뀌었어. 천국이 임한 거야. 성령의 힘으로 내가 시기와 질투와 막 탐심하던 그 마음이 떠나고 아버지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 천국이 임한 거야. 천국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이걸 찾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이 최고라고 하면. 저는요, 말씀을 일주일에 3-4번을 하고 이것이 전부 다 유튜브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부담스러워요. 시간도 없지, 말씀을 준비하려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수없이 찾아요. 좋은 말씀을 쓰려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한때는 조용기 목사님이 그 긍정적인 말씀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틀린 게 나와.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구해야 되는 거지,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구하면 뭐야? 피곤하기만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이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된 자가 구할 때 되는 거지,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긍정의 힘으로 기도를 하면 차라리 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나저나 안 될 거니까. 또한 주님은 뭐랍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너와 나와 제약에 담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듣지 않으리라. 너랑 관계가 다 끊겼다. 이사야 1장에도 뭐랍니까? 네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내 얼굴을 구해도 내가 너를 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하죠. 근데 이 회개를 사람들은 잘못 알아.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만을 자꾸 회개로 생각하고 옛날 것을 자꾸 꺼내는데, 가장 큰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 된 것이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세례와 더불어 죽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를 죽은 자만이 주님의 능력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이게 백날 기도해도 백날 목회해도 능력 안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한다 이거죠. 이건 헛일들을 하시는 거야. 헛일들을. 만나지도 못한 분들이. 저는 뒤늦게 이것을 이제 60이 넘어서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어이할까 이것을. 어이할까. 그래서 저는 아끼는 게 없어요. 막 깨달은 걸 막 남한테 다 나눠줘야 돼. 제 인터넷에 보면 치유 7단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표현이 됐어요. 거기에는 치유 7단계나 병을 고치는 거나 가난을 고치는 거나 영이 열리는 거나 문제를 해결받는 거나 똑같아요. 방법이. 왜?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가 뒤늦게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보면 한없이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맞아 들어가는데 원론적인 것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위법은 상위법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헌법이 있습니다. 일반 법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일반 법이나 헌법을 능가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 법이 서로 상충이 될 때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 이거죠. 히브리서 6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부활이니 심판이니 안수니 세례니 이러한 것들만 자꾸 되새기지 말라. 더 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갖고 하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가라.
구세주의 사역을 해라. 구세주,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영적으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돼가지고 자기 마음껏 모든 운명을 할 수 없는 그 세상 말로 하면 사주파자를 깨트려버리고 복된 사람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교회가 해야 한다 이거죠. 교회가 해줄 교회가 해요. 양떼는 이 교회를 찾아요. 제가 지금은 부역에 살이 올랐지요. 저는 사례비를 안 받는 목사면서도 10년 동안을 금식으로 살았어요. 저는 우리 집을 위해서 금식한 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 그걸 내가 애비된 마음으로 안고서니 수없이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바울 사도는 벨릭스 총독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도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와 하나님의 의와 심판과 절제다. 절제하는 삶. 심판을 바라보고 나를 희생하며 나를 깨트리며 하나님 미랄이 되며 나를 죽여가며 나를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말하건대 나는 날마다 쳐러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육적으로 하고 싶은 이 마음들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한없이 나를 쳐서 죽였고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절제, 경건의 훈련을 한없이 하면서 주님의 모양으로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없이 셈이나 수없이 성경을 외워도 능력은 안 나타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다면 안 나타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무릎을 꿇고 한없이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이 발자취 그분이 따라간 그 십자가의 그 도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희생이고 부끄러움이고 모든 것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목사님이 해야죠. 목사님들이 가르치긴 하는데 당신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그들이 가르치면 듣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7화를 얘기를 해요. 저도 계속해서 지금도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고 주님 만나는 날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고. 저도 제가 어떤 분들은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위해서 무언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저 변질되지 않고 죽을 수 있게 기다려줘요. 저희가 수많은 동영상이 나갑니다. 하루에 수없는 사람들이 2,500명 정도씩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변질되지 않고 죽는다면 제가 죽은 후에도 그 동영상 속에서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깨달아질 것이고 영이 열리는 사건이 수없이 일어날 걸로 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변질이 된다면 그것은 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선택할 건 바로 지금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갈 때, 이 땅에 발자취를 남길 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이. 근데 우리는 저도 수없이 큰 교회, 부흥된 교회를 한없이 사모했었습니다. 주님은 한없이 깨뜨렸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죽고 두려운 주님을 알게끔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주님께서 그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본다면 막 물밀듯이 사람들이 와요. 하루에 사람들이 30명 이상이 오더라니까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40-50명이 와요. 막 많은데. 그러면서 수없이, 근데 저더러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영적인 능력 사역을 보면 꼭 이단 같은데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능력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 쪽에서 관심을 갖게 하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 사역을 넣은 거지, 제 제자 훈련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 속에 들어가면 능력을 받기 싫어도 오게끔 됐어요. 왜? 주님과 함께 하는데 왜 능력이 안 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데 왜 주님과 대화가 안 됩니까? 아니니까 안 되는 거죠.